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10월의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벌써 10월입니다. 우리 10월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비전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공동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비전을 남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으로 가슴에 품고 이 비전으로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어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면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바로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가고 싶어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열매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은 늘 계획은 잘 세우는데, 늘 목표는 잘 세우는데, 꿈과 비전은 많은데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늘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집니다. 원래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지만 그러나 사실 며칠 가지 못해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그 많은 계획들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거대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가지 못하면 그 비전은 그냥 우리의 구호에 불과해지고 그것은 그냥 우리의 입술에 발린 슬로건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전을 이 땅 가운데 현실화시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돈 많이 버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인물이 잘난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돈 좀 적게 벌어도, 인물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마치 결혼 반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에 결혼 반지를 준비해서 서로 나누어 끼는 것은 그 결혼 반지는 이제 두 사람이 남남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혼 반지는 두 사람이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것처럼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토록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마치 결혼 반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던 뱀의 유혹에, 즉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결혼 반지를 빼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 반지를 뺀다는 것은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그 관계를 파괴시키고 단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와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겨났다는 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 안에 살다가 에덴 동산 밖으로 그들의 거주지가 옮겨졌다, 그들의 주소지가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이고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통로인데 그들은 불순종을 통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바로 순종하는 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청종이란 말은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청종하여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순종을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모든 아내들은 남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남편은 우리 가정의 리더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사라가 남편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대단한 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라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많은 아내들 가운데 리브가가 남편이었던 이삭의 사랑을 받은 것, 또 한나가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사랑을 받은 것, 그건 역시도 남편의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존중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순종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모든 자녀들에게 마땅히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사랑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단순히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이고 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통로이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순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사랑을 받는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회사의 직원이 사장님에게 순종함으로써 국민들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성도들이 교회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고 부모는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순종을 통해서 윗사람의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학력이 대단한 사람, 경력이 대단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학력이 좀 부족하고 경력이 좀 부족하고 스펙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고향이 어디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가장 우상 숭배의 중심지,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말씀합니다. 바로 강 저편에,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모든 가정과 그의 모든 가문과 그의 모든 자녀들, 즉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곳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태어난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 그리고 우리와 같이 조국을 떠나서 먼 나라에도 이민 오는 것, 그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동네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지금으로 비유하면 단순히 이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를 떠나서 달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과 같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혈기왕성한 때에 자신의 인생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칠 수 있는, 자신의 젊음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는 좀 늦어버린 7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남들은 다 젊을 때 아이를 낳아서 많은데 나는 100살 때가 되었어야 겨우겨우 하나 낳은 이 아들을, 그것도 주의 종으로 바쳐라, 목사로 바쳐라, 선교사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칼로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갔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차 막히기 전에 출발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바치죠.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말씀하죠. 바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척 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폰만 잡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이 아들에게 찌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토록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사용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름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그는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통로를 선택하셨느냐? 처녀였던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천사를 보내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차라리 적금 통장 깨서 바쳐라, 집 빨아서 바쳐라, 차 빨아서 바쳐라, 그러면 차라리 그런 일은 좀 쉽겠는데,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네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라, 저 아마존 정글에 복음 들고 가라, 차라리 그런 말씀하시면 오히려 쉽겠는데, 하나님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마리아는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학과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명밖에 안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특별한 은총을 얻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사용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용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죠.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쓰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는 자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학력과 경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거룩한 열정이며, 순종은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한 우리 마음의 소원,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력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기억되는 기적이 있다면 아마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든지 안 나오는 사람이든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든지 적게 아는 사람이든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기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셨는가? 바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그 손을 내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그래서 너희 모든 민족이 그 바다 밑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군이었던 바로의 군대가 공격하는 상황,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아주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민족이 일거에 다 멸족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농담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그 갈라진 바다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참 비현실적인 이야기, 참 허황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는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이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말씀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기억될 만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모세가 좋은 학교 나오고 모세가 얼굴이 잘나고 모세가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황된 말씀이고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씀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방법을 주시든지 무엇인가 무기를 주시든지 사람을 주시든지 방법을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허황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내 과학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용납될 수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아람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가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의 기대 속에는 내가 찾아가면 그가 나와서 나를 영접해주고 특별히 안수기도를 좀 해주겠지, 특별한 치료의 방법을 말해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또 자신의 생각한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다름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기적,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도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무명의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기적,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되 육신이 피곤한 그 한계를 초월하고 업으로서의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지성과 이성을 초월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과학과 내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비전을 통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그냥 구호로, 그냥 슬로건으로 외친다고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한마음 되고 한뜻 되고 이 비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 비전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